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정말 그 이후로도 사울이 멈추지 않고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스킵을 하고 보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의 소재지를 밝혀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10사람들, 10이라고 하는 광야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과 무리들 6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못 볼 수가 없죠. 보고 나서 사울에게 그것을 리포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25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하게 되었죠. 도망하고 나서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다윗과 일행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요, 여러분, 들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그 23장 27절에 보니까요, 거의 잡히기 직전인 적도 있었어요. 에워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령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민감하게 듣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그 손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다윗이 거쳐가고 지나가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 정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한 가지 성격으로 우리는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듣고 그 위험천만한 모든 순간들을 계속하여 도망다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려 이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같이 찾아다니는 사울의 손을 계속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망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수업을 지금까지는 다윗이 집중적으로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 심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심화 과정이 있어요. 심화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노이즈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노이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비스무리한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골라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심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원온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기초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결정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여러분, 이것은 기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화 과정은 뭐예요? 그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노이즈 속에서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심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요즘 아십니까,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그 이어폰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껴보지는 않았지만 원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음파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생기잖아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파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 반대되는 파형을 쏴주는 거죠. 이 이어폰이 밖에서 들어오는 음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주파수를 거꾸로 쏨으로 말미암아 상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어야지 만 가지고 가기에는, 그 의욕만 가지고 서기에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비스무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이즈들을 어떻게 하면 캔슬링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잘 듣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다윗이 어떤 노이즈들을 캔슬링하고 있는지 크게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캔슬링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3절 보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여러분, 2절과 3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죠.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전 번역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똥 싸러 간다는, 여러분, 용변 보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잠을 청하러 간다, 휴식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해석도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호원들을 물리고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이 상황을 보면 용변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더 맞다라고들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경호원들을 물리고 자기 혼자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 마침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있었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그냥 객관적으로 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칼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쫓아다니던 병사들은 자신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울이 없어진 그 공백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상황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의 노이즈를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도망 다녀온 10년의 세월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드디어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어떤 상황이라는 노이즈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확률 중에요, 다윗과 무리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하필이면 사울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기 딱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드디어 역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 딱 사울,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경호원 없이 이렇게 발을 가리우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라는 노이즈 속에서요,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상황의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오늘 당장이라도 청산할 수 있는 이 도망자의 삶을,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당장에 다윗을 풀어줄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다윗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도망자의 삶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이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 다윗이 쫓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사울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저의 충성을 의심할 수 없을 텐데 왜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저의 결백을 이렇게 입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지금 앞에 나와 있지만 누구는 다 뒤에 있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다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굴안에 든 쥐입니다. 도간에 든 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요, 사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정말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요, 단숨에라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의 운명은 다 정말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적인 계산을 떠나서요, 다윗에게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정말 목숨 깊이, 심장 깊이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서 이 굴 뒤에 있는 600명의 부하들은 그 굴 속에 갇혀있는 상태로 이제 사울이 갑자기 진군 명령을 내려서 600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단숨에 죽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고 나는 그 기름 부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 많은 고통이 밀려오고 지금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는 그 고통의 삶의 그 상황에 떠밀리지 않았고요,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 가면 단숨에라도 쉽고 편한 길이 나타날 수 있겠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말고 상황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캔슬링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떠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에 다윗에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4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마 언젠가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의 그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근데 그것이 꼭 사울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 적들과 마주쳐서 싸운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다윗을 써주셨으니까 원수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는 그 다윗이 들었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 음성을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는 신호인지 아닌지는 해석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 뒤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예요. 다윗 이때입니다. 우리의 주군이시여,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단숨에 끝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과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상황이 꽤나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과 압력이 꽤나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600명이 도망자로 살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이 뭐 복수하지 않아서 겪는 개인적인 고통이야 고통이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결과가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원망을 어떻게 다윗이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고 쫓아오준 사람들의 고통을 단숨에 끝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라면 이 사람들이 주는 이 달콤한 속상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부하들, 내가 평소에 너무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옆에서 그때만 헷가닥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굉장히 다른 사단에게 속한 음성을 속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수이겠지만 만약에 이 실수에 다윗이 넘어갔다가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칼로 베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들었는데 솔깃한 겁니다.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에 칼을 댑니다. 칼을 대요.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울이 이제 아직 못 알아챕니다. 못 알아채고 동굴 밖을 나갈 때까지 못 알아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고 다시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7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금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너희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다윗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갈등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서 칼을 대기까지 다윗이 움직였다는 것은 정말 막판에까지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막판의 순간에 다윗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무리들의 여론을 이기고도 남는 노이즈 캔슬링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노이즈에 떠밀리지 않는 위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볼 때 다윗이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저를 이렇게 계속 해하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그러나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 말은 조금 되게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고 나는 그 모든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품고 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마라고 쉽게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또 잘못 일이 흘러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에게 처분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왕이 즉위식을 열어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미래를 상상하면서도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그 노이즈에 여러분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사울은 여러분 다윗과 정반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저기 있다라고 하면 그래 가서 죽여야지. 다윗이 어느 성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구나.
무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랑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해보지도 않고 상황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의견에, 참모들의 생각에, 의견에 그냥 다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점점 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착실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분별해서 골라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정말 집중적인 그 시험과 테스트를 A+로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요? 명예롭게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옷자락이 칼에 잘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사울에겐 굉장히 큰 사인입니다. 왜냐면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나서 사무엘에게 심한 책망을 듣고, 그때 제발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사무엘의 옷자락이 딱 찢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뒤돌아서면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 잘려진 옷자락처럼 당신의 나라가 다른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지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속에서 지금 자기의 옷자락이 잘려진 이 상황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사실 들었어야 돼요. 내 왕위를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사실 거기서 순순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 볼 일이 없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모든 기회를 가지고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왕이 된다고 해서 사울에게 보복하겠습니까? 오히려 명예로운 참모가 되어서 요나단과 사울과 정말 평화롭게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동역자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요, 사울은 노이즈 캔슬링을 하지 못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담겨진 뜻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다 믿지 말고, 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달콤한 선택이라고 해도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택 가운데 내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 다윗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강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숱한 유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묻어버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끼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성공적으로 그 음성을 분별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